오전에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성막을 완성시키라고 하는 데는 우리에게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잘 되어질 때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불신자도 가능하고 신자도 가능하고 잘 되어질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 성막을 만들고 완성을 시켜라. 그래서 오늘 성막의 역사를 완성한 장면 아닙니까? 이 성막을 완성시키라는 데는 하나님이 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고급 공무원들을 불렀습니다. 고급 공무원을 부른 가운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부름받았어요. 근데 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거기에 다 절을 시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 잘 아시죠? 정치인들 잘 아시죠? 이익 따라갑니다. 금방 나라에 문제가 되니까 벌써부터 당을 다 없애고 새 당을 만들자. 정치인들은 이익이 안 되면 또 바꿉니다. 또 이익이 되면 어제 욕했다가도 오늘 손잡습니다. 그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 공무원들이 자기 출세하려고 얼마나 그럽니까? 승진하려고 눈치 보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적인 내용인데 믿기지가 않아요. 이 한 번 절을 하라고 하니까 모든 공무원들은 다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와서 묻습니다. 절을 안 했냐? 왜 안 했냐? 이렇게 물은 과정이죠. 한 번만 해라. 너무 사랑하니까요. 이 친구들을 너무 왕이 사랑하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법에 그걸 안 하면 왕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시대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 친구들 죽게 생겼는데요. 한 번만 해라. 내 그 얼굴을 봐서.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니? 자, 이때 얘기하니까 새 친구 대답입니다. 왕이요, 그것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우상한테 절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하지 않아서 죽게 생겼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 뒷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믿음인데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습니다. 친구를 어느 때 알아보죠?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아팠을 때. 지금 우리 부동산에 가서 한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이분이요, 젊은 날이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셋도 안 돼요. 택시만 4,000대. 인천에 수십 개 집. 지금 71살. 싹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씀씀이 가고, 아니 1억 쓰는 거 어렵겠어요? 이분한테 100만 원이야 뭐 깜깜시지. 이렇게 써서 가족들하고 다 지내고 이랬대요. 그런데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내가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때는 하나님 없었고요, 하나님 알고 권사가 됐는데 이제 좀 교회 앞에 해보려고 그랬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울먹이는 거예요. 그때만 돼서 내가 확 할 텐데 목사님께도 하고 교회 앞에도 하고 성도들에게 쓰고 밥 먹으면 내가 다 내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수십 년 동안. 그런데 그게 다 물거품처럼 가니까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옛날 생각하면 이렇게 눈시고 그런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다 남는 게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서 가족들 다 챙겼는데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족들도 떠나가더라고요. 가족들도 떠나가더라고요. 왜 대통령이 저렇게 돈을, 비자금 같은 걸 만들어 놓으려고 아십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38만 원 자기 전재산이라고 거짓말도 그런 거지. 그 많은 밑에 사람들을 움직이고요, 그 사람들 돈 주고 경호하는 사람들 다 움직이려면 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런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박 대통령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 탄핵까지 가게 됐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다. 사람 따라 붙을 겁니다. 사람이 몰릴 거예요. 친척들도 전화, 안 하던 친척들도 전화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진 것이 싹 없고 이 사람 빈털터리가 됐다 했을 때는요, 하늘이 다 떠나갑니다. 병들죠? 아예 떠나갑니다. 요즘 부모 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병들었다고 부모 버린다니까요. 이 옛날 고려장 같은 것도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제주도 여행 갔다가 조용히 자기를 막 부모가 이 예를 들어서 치매가 왔다든지 이러는데 조용히 놔두고 자기를 와버리고,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자기 자식도 부모 챙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부모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보인다고 섬겨야 될 분들이 누구냐면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께 잘하시고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안 보이는 분한테도 잘해요. 예, 그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원사님도 그 많던 재산이 다 가니까 다 떠나가.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가면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업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기에 기준을 둬버리면 기복입니다. 기복입니다. 우리 기복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우리가 하나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말 하다가 반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님 축복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경제문 안 여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입니까? 그걸 묻는다. 우리는 대부분 역사하실 것이다. 질병도 따라가실 것이다. 만남의 축복도 주실 것이다. 계속 그렇게만 하다가 계속 안 오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오냐면 낙심이야.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와버린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실지라도, 내 건강을 다 가져가실지라도,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대부분 우리가 지금 자꾸 이 부분에 안 맞추다 보니까 복으로 간다니까요. 진짜 복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어요. 그게 복입니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더 필요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왕의 자녀다,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경제를 줘요. 그건 덤으로 주는 거지. 그거 안 줘도 되는데 그거 덤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 세계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내가 몸이 너무 약한데 세계를 이 사람 돌아다녀야 돼. 이 사람밖에 복음이 없어. 이 사람이 다니면서 전도해. 전도할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요, 없던 힘도 그 사람에게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건강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셨다. 산 믿음을 가져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됩니다. 아무 해결이 안 됐는데 오직이 돼야 됩니다.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막 만들 이유입니다. 자,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있죠.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은 덜거덕 만들어 놓고 성막은 필요 없고 우리 이렇게, 그게 아니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계속 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 아닙니까? 성막이 없으면 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성막을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사람들 한계 있어요. 하루에 3번씩 정시로 기도한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습관돼 가지고요. 모슬렘 이런 사람 보세요. 5번씩 기도한다. 다 유대인의 후손들 아닙니까? 파생이 돼가지고 복음 모르고 옆길로 가버려요. 5번 악착같이 심지어 어디입니까? 영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어디 회사에서요. 이 사람들이 정시기도 우리 알라에게 해야 된다면서 일하다 말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양탄자 깔고 난리가 났어요. 직장에서. 사람도 엄청 많아요. 기도한다고 다 한다고 그러니까요. 회사에서는 해고시키고. 너희들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집에 가서 하고 여기 직장에서 할 것 같으면 해고다. 반발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완전 체질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기도에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도 못하고 있고요. 저 악령과 이상한 단체들 이것들은요, 밤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죠? 게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돈 누가 갖고 있습니다. 다 불신자 갖고 있어요. 건물 누가 갖고 있죠? 기독교인 아닙니다. 다 불신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통일교 만났다고 했잖아요. 통일교 돈은 엄청납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요. 심지어 통일교에서 뭐라 했냐. 중국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일본까지 해저 이것도 만들고 중국에 뭣도 하고 막 자본해요. 그래 우리가 돈 다 드리겠다.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선명 밑에서 있다가 우리 전도하는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신 분한테 물었대요. 문선명이가 틀린 거 우리 다 알고 도대체 그런데 문선명 씨가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물었더니 이분의 오전 스케줄이 새벽부터 쫙 있는 거예요.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서요. 3시간씩인가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책 읽고 신문 보내요. 그리고 자기 이제 스케줄 딱딱 잡으면 돼요. 항상 그런데요. 새벽에 일어나서요.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성막을 완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복음 못 가진 사람이 많이 하면 그거는요, 기복이나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만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착각이 와버리면 큰일 나요. 능력 주니까요, 능력 줘가지고 그 능력에 막 또 은혜 받아가지고요. 능력, 내일도 능력, 오늘 철야 예배도 능력, 수요일도 능력, 새벽에도 능력, 계속 능력하고 다니네.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게 맞아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따라가 버리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손이 나와가지고 글씨 썼다고 해서 그 맨날 손 보려고 가서 기도해요.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뭐냐? 복음보다도 체험 있죠, 체험. 체험을 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 나왔죠? 구약의 율법의 대가 모세, 능력의 대가 엘리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죠. 이 세 사람이 있는데요. 9절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요, 돈도 없는 주제에 막바로 얘기합니다. 주여, 너무 놀래가지고 초막셋을 지읍시다. 말하자면 집 세 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이렇게 합시다. 돈도 없는 주제. 좀 전까지 마태복음 16장 하반절에 보면요, 그 세금 없어가지고 예수님 세금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아버리니까요, 바로 집 세 채 지읍시다. 돈 어디 있는데? 베드로가 이런 성격이었어요. 딱 하면 바로 해버립시다. 근데 내놔봐라. 아무것도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에요,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이걸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입니다. 9절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다. 여러분, 능력 나타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자칫 잘못 능력 따라가면 신비주의입니다. 좀 말씀 많이 봤습니까? 제가 아는 조두만 목사님, 아직도 이름 기억납니다.
이분은 평양도 사람이에요. 우리를 신약 계로를 가르쳤던 분인데 조도만 목사님 하면 성경에다 알아줍니다. 아침에 양잿물을 마시고 저녁에 뱉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잿물 어른들은 아시죠? 전 잘 모르겠어요. 독성이 얼마나 큰지요. 양잿물 먹어버리면 속에 위 이런 거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낸 거예요. 아침에 양잿물 먹고 오후에 뱉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그분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요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횟수로만 몇 번 읽은 줄 아세요? 2000번.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2000번 못 읽겠어요. 난 시간도 없고 언제만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성경 읽고 들어가다 사람 보고 만나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면 제가 한 2000번 볼 것 같은데 이분은 완전히 몸에 이렇게 되니까 움직일 수 없어서 이분에게 은혜 준 것이 계속 성경을 봐버려요. 성경 2000도 읽었다니까요. 대단하죠? 그런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또 빠질 수 있냐. 그 많은 성경을 알고요. 정죄하는 쪽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 봤을 때 너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 왜 그렇게 못 사냐.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주의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능력이 나타나도 능력 내려놓고 오직 예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 많이 보면 이 어마어마한 학식을 쌓고 이 뭡니까 신학 박사를 달았어도 오직 예수.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이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증거가 오게 됩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설 수 있는 응답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주시는데 복음 전하에 사람이 사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요 2017년도나 지금요 막바로 깨닫고요 하나님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현장으로 가게 달라는데요 계속 사람이 연결돼요. 계속 사람이 와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깜짝 놀랐고요. 그런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는데 주일날 못 보던 분들이 왔잖아요. 그 중에 또 깜짝 놀란 게 그 남자분하고 딸하고 왔어요.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예전에 살던 캐슬린 해머 난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요. 아니 우리 교회 한두 번 왔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캐슬린 해머로 놀랬죠. 그러냐 우리 거기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이사 왔다고 하니까 우리하고 몇 개월 겹쳤겠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요. 사립학교를 영화초등학교를 지금 보냈어요. 근데 엄마는 제주도 분이라 완전히 그 미신적인 이런 분. 그래서 이런 게 어딨냐 하나님 어딨냐 집에 성경책 있으면요. 이런 게 어딨냐면서 이런 엄마예요.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하다 왔냐. 자기가 안 그래도 신앙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는데 딸이 또 기독교 학교를 다녀. 양심상 내가 좀 다녀야 될까 이래 돼서 온 건데 여기 그 병원에 왔다가 지금 이 감기가 더 다 심하잖아요. 딸하고 병원에 왔다가 약 다 타가지고 시간이 딱 맞았길래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있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랬죠. 그 엄마 꼭 만나겠다. 그게 웃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바쁜데 건설업이다 보니 바쁜데 좀 하다가 만약에 되어지면 집사람 만나게 하겠다. 그게 좀 셀 건데요. 그래서 제가 무속인도 많이 만나봤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좀 센 사람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모든 걸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냐. 5분 시간 되면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오게 하셨고 지금 뒤에 지금 우리 함께 또 오후에 오셨는데 108동 우리 옆나이입니다. 그래 우리 안수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바로 옆에 며칠 전에 이사 왔대. 어디를 찾다 해서 이제 우리 시간 맞아서 아마 이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감사하다 얘기했죠. 여러분 저기 학생이 둘이 가는데 교회 가냐고 물어봐서 교회 가냐 그렇대요. 그러면 이제 애들만 데리는데 거기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제 교회를 찾으니까 줄렁줄렁 따라갔을 거 아니야. 거기를 가서 이렇게 한 게 젊은 청년 하나가 여기는 어른이면 안 드리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내가지고 지금 저리 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왔대요. 네, 저리 가라고. 어른 얘기 없어. 저리 가라고. 오락할까지 갔고. 네. 그렇죠. 이게 맘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만남들을 하나님 많이 지금 만나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2017년도는 기회의 해입니다. 아멘. 놓쳐버리지 마시고요. 아멘. 우리 항상 기회가 오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기회로 여러분이 나의 해로 만드세요. 아멘. 네, 나의 해로.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 아멘. 마음만 먹어. 이제 내가 내 있는 현장을 살려내야겠다. 아멘. 내가 이 책을 기도해야 되겠다. 송도 살려야 되겠다. 어쨌든 이 마음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이런 날이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 10절에 아나니아야 하나님 불렀다니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 아나니아가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나니아야 그러면서 세계복음하는 바울을 갖다 붙여버렸어요. 아멘. 아나니아는 그 뒤에 이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뒤부터 누구였죠? 바울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아멘.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런 만남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한 사람 만나 그냥 가볍게 복음 던져놨는데 이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송도, 인천 다 살고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세요. 아나니아야. 아멘. 그러면 끝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최 목사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임마누엘 제자교회야. 아멘. 끝나버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발견돼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답답하지요. 어떤 때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아무것도 아니라 기다리고 계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는 그날에 끝난다. 아멘.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열심히 했는데요 가장 세계에서 고통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 유대인입니다. 보세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구약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율법도. 할례. 그래서 아들들 낳으면 8일 만에 생식기 끊었잖아요. 구약에 했더니 그 피를 내 몸에 지니는 거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온 뒤에는요 그거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위생상 하는 거고 그거 할 필요 없는데 이거 안 지키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굉장하죠. 이게 할례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해요. 그리고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던지요. 이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킨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바리새파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자기들이 쓴 겁니다. 구별된 자다.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에 흠이 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만요 신앙생활 정말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가장 고통 많이 받았던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부산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별로 도움은 안 되는데요. 할 수 없이 이거 예를 드려야 됩니다. 장로님이 20채 교회 지어놓고 싹 무너졌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요. 다 무너진 거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증인으로 서고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아니요. 유대인들이 했다. 보세요. 더 심각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무너질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 전하는 너희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단체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확실하게 이걸 잡으셔야 돼요. 아멘. 미안합니다. 석가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아멘. 소크라테스는 착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공자 굉장한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분이요. 통일교 나온 이유가 문성명 자기가 말하자면 메시아예요. 자기가 신이요. 그러니까 나와버려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태복음 25장에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 안 받은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움직인 사람이 있고 안 움직인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달란트를 주었는데, 재능을 주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움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믿음 버려버리시고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사람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수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요, 안 움직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때에 등을 주셨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교회 안에 양도 있고 구원 못 받은 염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나는 키워보진 않았는데요, 이 양이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난 얘기로만 들었어요. 진짜 그럴까 싶은데, 그거 꼭 보고 싶은데, 양들이 100마리 쫙 가잖아요. 그 앞에 선두가 갑니다. 앞으로 가요. 그 가다가 돌뿌리에 떡하덕 이렇게 됐어요. 그 돌뿌리 걸리니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돌뿌리를 딱 치워놔요. 이렇게 딱 치워놔요. 그럼 그 자리에 돌뿌리가 없잖아요. 앞에 간 양 보고요. 딱 그 지점에 가세요. 100마리가 싹 다 가다가 저기 또 다 그대로 갑니다. 이 정도로 양이 착하다니까요. 몰라요. 무식해요. 얼마나 이게 무식하다니까 이게 나쁜 말이 아니고 아주 바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가는데, 아니 돌멩이 없는데 뭐 그걸 갑니까? 그 자리, 정확한 그 자리에 잘 가고 합니다. 이게 양이라요. 이 양은 얼마나 또 착한지 숨 막혀 죽는데도 자기 죽는다는 소리를 안 질러요. 그래서 양 100마리를 넣어놓으면 이런다네요. 한 마리가 그 막 양 뭐야 깔려 죽어 숨 넘어가고 하는데도 소리를 안 지른대. 그럼 그 다음날 가면 양 2마리씩 죽어야 돼. 왜냐? 자기 깔려 죽는데도 그대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누굴 갖다 넣느냐? 염소 한 마리를 데려가거든. 염소 한 마리 그 속에다 갖다 넣는. 이 염소는요, 성질이 못 넘어가요. 밤새 들이받고 다닙니다. 밤새. 그러니까 양들이 가만히 좀 쉬어보려고 가만히 있어. 뭐 받으니까 막 이리 도망가 저리 도망가. 그러니까 이 양들이 죽지를 않는데, 염소 한 마리만 넣어놓으면 막 계속 들이받고 다니니까 누가 깔려 죽으려고 하면 옆에 들이받으니까 또 옆으로 가.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가 이렇게 많은데요, 이게 다 필요한 거입니다. 예, 다 필요해요. 근데 이런 시대가 지금 오게 될 것이니까 주의하고 준비해라. 아멘. 준비해라. 제가 참 가슴 아픈 거는요, 오직 예수 하는 데가 이제 앞으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왜죠? 다 통합 종교로 갑니다. 불교도 괜찮고 천주교도 괜찮고, 예, 뭐 다 괜찮아. 다 손잡아. 다 가. 너희도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도 구원의 길이 있고 함께 손잡고 우리는 같이 갑니다.
이게 바로 통합종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데가 이제 이단성을 이렇게 돼 있어요. 무서운 시대가 다가옵니다, 지금. 메시지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에게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아멘. 왜냐? 최 목사는 앞으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되는데 앞으로 종교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벌금 300만 원씩 맨날 물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또 오전에 300만 원, 오후에 300만 원, 수요일 날 300만 원, 새벽마다 3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돈이 몇 천만 원씩 날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가운데 제대로 이렇게 버는 사람 나와요. 왜냐? 목사님 오른팔이 되려면 그쪽 뒤에서 감당해 줄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이 말 하시면 안 돼. 목사님 제가 오른팔 되겠습니다. 없으면 안 돼, 이게. 그런 시대가 와요. 참 안타깝게도. 웃자고 한 얘기지만 진짜 이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말세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몇 개만 보겠습니다. 왜 실패하냐? 실패하는 이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에다 기준으로. 모든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이익에다 기준으로. 내 이익에다 기준으로. 내게 도움되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게 도움되면 좋은 거예요. 내게 도움 안 되면 아무리 목사님이 은혜스러운 설교를 해도 싫은 거예요. 실패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이렇게 안내를 해가잖아요. 결국 응답은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아멘. 강단 선교사로서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그 약속을 잡고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선교사로서 해야 돼요. 아멘. 현장에서 살아나야 돼요. 아멘. 현장에서 사람이 막 살아나야 돼요. 아멘.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다 기준을 둬버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러분, 나에게 이익이 안 와도 복음이면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이 유대인들 보세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지만요.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복음 하나 놓쳐버린 것 때문에 로마의 속국으로. 그러면서 그 이후에 23개 나라로 흩어지면서 거의 2000년 가까이 유리방랑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되찾아요. 그 이전까지는 완전히 유리방랑입니다. 왜죠? 복음 하나 묻혀버린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구원받은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낙오되는 것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요. 바울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낙오가 절대로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요.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성공하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도 다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어요? 하나님 능력 붙잡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뭐 세상에서 견줄 만한 그런 성공자도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록펠러, 존 워너메이커 이런 같은 사람들이 우리 후대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음 이런 일을 또 잘못 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공했는데 넌 뭐냐? 나는 성공했는데 넌 바로 넌 뭐냐? 이렇게 마음 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되 그 성공을 배설물이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이 성공하셔야 돼요. 아멘.
대부분 보면 나는 성공했는데 저거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모든 성공은 전부 배설물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아멘. 우리 렘넌트가요, 다른 것도 좋고요, 세상 학문도 좋고요, 많은 능력도 생기고 많은 거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지식이라고 고백할 만큼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항상 여러분 사업, 직업, 학업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될 거예요. 아멘. 이게 내가 하는 이제 사업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모든 업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아멘. 내가 왜 이걸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3절에 성공하는 삶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삶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봉사, 일, 모든 사역을 할 때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봉사하세요. 아멘. 이 성령이란 말은 여러분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봉사해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계속 시험 들고 갈등 생기고 막 답답하고 그럽니다. 성령으로 봉사해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봉사해라. 아멘. 이게 성공하는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랑할 일이 생긴다면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나를 드러낼 때가 있겠죠. 용서하십시오. 제 본심은 아닌데 자꾸 하다 보면 뭔가가 이게 물론 사단의 역사도 있을 수 있겠고 내 의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생긴다면 모든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승리하게 하셨다. 아멘. 전부 자랑은 그리스도께로 돌려버렸습니다. 아멘. 절대로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것, 내게 응답 왔다, 이런 거 말고요, 육신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도 많은 헌신이 필요할 겁니다. 많은 힘이 필요할 거예요. 많은 봉사도 하고 일도 필요합니다. 그게 만약에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만 기도하시면 돼요. 복음을 위한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을 위한 사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을 위한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할 만큼 우리 렘넌트는 학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억하세요. 오늘 이름 안 부를 테니까 유튜브에 계속 떠나가는 누군지 몰라. 그래서 기억하세요. 계속 거기 있으니까. 전도가 될 만큼, 세계복음화 될 만큼, 사람 살릴 만큼 학업이 되도록 아멘.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아멘. 내년 2017년 기대됩니다. 우리 렘넌트께서 지금 생각만 해도 막 해요. 꿈틀꿈틀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에게 한 분에게만 딱 얘기했는데요. 제가 마음속에 소원을 두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제 믿음상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과 제가 힘을 내서 기도하고 사람 살리는 이 기도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세 자리 숫자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 있는 교회 배가 역사 일어나 버리면 세 자리 숫자 됩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네 자리 살려야 돼요.
아멘. 왜 그렇게 되냐? 인천 살려야 돼. 아멘. 왜 그렇게 되냐? 송도 살려야 돼. 아멘. 지금 우리의 힘 가지고는 좀 영향이 딸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미자립을 섬기고 남을 만큼 또 다른 선교사님들 도울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세요. 아멘. 하나님 그 자리에 주연으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아니 그렇게도 아니고 주연으로 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믿음 고백하시오. 아멘.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실 때가 언제냐? 정말로 복음을 위한 교회가 나온다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실 것이다. 아멘. 언제 또 여시느냐? 여러분 내년에 우리 장로님들 세울 겁니다. 대거 다 세우려고요. 딴 교회라고 놀랄 겁니다. 숫자 몇 명도 안 되는데 장로님 그렇게 많이 세우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릇을 갖고 와야 뭐 응답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들 뭐 개인적으로 지금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만나면 못 하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다 들으세요. 아멘. 못 참석합니다. 여러분도 직분자 준비해라. 아멘. 아니 그릇을 맨날 그거 갖고 있는데 막 그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콜라 뚜껑 이상은 못 채워요. 직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니까. 내가 권사 받아가지고 되겠냐. 아니 그럼 제가 목사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더 부끄러워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목사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목사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목사로 불렀다. 그래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만큼 하나님 채우신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거는요 딴 거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 그릇을 만드는 걸 보고 직분이라고 합니다. 직분은 그릇인데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직분에 맞게 응답하신다. 아멘. 그릇은 전혀 안 바꾸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2016년도 배가의 역사가 2017년도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깝죠? 우리 집사님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서리 집사님 싹 다 권사줘야 된다. 아멘. 왜냐? 아니 그릇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제 믿음인지는 몰라도 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 그릇을 만들어야지 그릇을. 아멘.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사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80 넘어서 권사드릴까요? 그때 와가지고 반주 좀 하세요. 이 손가락 올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권사님 저기 좀 뭐 저 뭐 쓰레기 좀 알았어 뭐 하면서 좀 이래가지고 될까요? 근데 진짜 힘있고 젊었을 때 헌신해야 돼요. 아멘. 그런 게 직분이지. 사람들이 뭐 자꾸 뭐 이렇게 뭐 하면 말이지 뭐 그거 뭐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직분자들 나중에 여러분들께 알아서 헌신하게 다 알아서 결정하세요. 지금까지 목사가 뭐 어떻게 뭐 정해주고 뭐 이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믿음만큼 내 뭐 한 대로 여러분요. 이 직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 얘기해가지고 교회가 뭐 돈이 필요하나 자꾸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고요. 뭐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잡고 기도하는데 주시면 하는 거예요. 아멘.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요. 자꾸 거기다가 연관을 시킨다니까요. 나는 돈이 없는데 내가 직분을 받으려면 그거 어떻게 하냐. 그 정도 그릇 돼버리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의 역사를 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잡고 오는데 여러분이 그 약속을 잡으시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제가 거짓말하면 저한테 오세요. 물려드릴게요. 메시지 가운데 저장돼서 유튜브 다 떠돌아다니거든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응답이 안 온다. 제가 반환해드릴게요. 반환 청구하세요. 그러나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요. 이렇게 전했든 저렇게 전했든 어쨌든 그 말씀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정말 복음을 위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직자가 나온다면 하나님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실 것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 기억하세요. 진짜 복음을 위한 렘넌트 나온다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지금 당장이라도 여실 것입니다. 아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요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서 전부 자기 유익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단어는 목사님 저에게는 하지 마세요. 저는 무조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복음을 위한
렘넌트 나온다면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하늘 문을 여시게 돼요. 아멘. 좀 제가 여기 와서는 우리 집 식구들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 가끔 가다가 내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본인은 주일학교 때 우리 아이들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들어놓고도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와서 얘기합니다. 왜 우리 얘기하느냐. 그럼 내가 너희 얘기하지 누구 얘기를 하느냐. 제가 본 사람 뭔들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공부를 뭐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에 올인을 하는 거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무조건 오케이다. 아멘. 불법이 아닌 이상 무조건 오케이다. 그래서 우리 이 렘넌트 저기 있으니까 이름은 오늘 생략하고 나온 김에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중요한 응답을 받고요. 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준비가 됐어요. 졸업을 하고 이제 간다면 좀 멀리 간다는 얘기에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렘넌트에 뭐를 좀 맡기고 싶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걸 맡기고 싶었는데 조금 앞으로 더 이제 기다려봐야 될 건데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될 거라고 봐요. 너무 잘 정리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한 중요한 포럼들을 좀 맡겼으면 좋겠다. 목사가 다 나서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여러분한테 얘기 못하지만 더 큰 것도 제가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내 개인적인 응답이냐 하나님의 역사냐 이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기도하면 그만큼 중요한 렘넌트가 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몇 초의 결단이지만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죽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응답, 복음을 위한 응답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 만남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산 믿음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고 증거가 올 만큼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위한 중직자 나오게 하시고 복음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한 렘넌트가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 현장이 정복되는 그런 2017년도가 되고 2016년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의 방문은 참고해 주시고요. 각 기관들은 제게